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죄악 중에 방황하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맞아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 생각하며 성전으로 나와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약한 자들은 강건하게 해주시며 늘어진 손은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 시간 반갑고 좋은 이날의 전한 인자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이날의 하늘에서 태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니 영원히 쉬는 것에 올라갑니다. 성급에 찬미하고 오성가도 성령 남대신 삼위일체 찬송 그세 36번 교동문입니다. 시편 90편 말씀 36번 교동문을 교독합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세파에 시달리며 정신없이 살아왔던 한 주간을 지내던 저희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처소에 모여 먼저 하나님께 지나간 허물진 삶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분토같이 없어질 세상 재물을 모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고 쾌락을 누리는 일에는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며 마음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말도 하며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은 귀한 줄 깨닫지 못하여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와 이 모든 허물진 죄악들을 다 밀어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유하심의 은총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주님께 고백하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순이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공의히 여기시어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국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살피사 나라를 위하고 한국교회를 위한 선한 꿈을 꾸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저 완악한 지도자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죄에서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어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닫혀지고 메말라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해 주시어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에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낙심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열심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회복시켜 주셔서 또 아버지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아버지 유치부 아동부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로 양육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소중한 우리 청광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장래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학업과 생업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내전과 전쟁은 하나님 은혜로 평화로 바꿔 주시옵기를 바라옵곤 하며 망가져가는 지구의 모든 환경 파괴 현상에도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는 작은 예방적 실천에도 동참하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농어촌 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살핌이 함께 해주시며 물질로 건강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심령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그 확립된 그 17세기 정통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적 사조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통주의의 환멸을 느낀 자들이 소위 경건주의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반 사이에 이제 독일 루터교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운동입니다. 근데 이 경건주의 운동을 유발시킨 사람이 스페너라고 하는 독일의 루터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를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칭하는데, 이제 그가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이 속한 8장에 대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로마서 전체가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그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 반지의 다이아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이 8장에는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구원과 영생에 관한 핵심적 가르침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원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선언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헬라어 오늘은 바울 신앙의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말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 위에 거하는 자, 믿는 자,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 안에,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는데,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엔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은 외치면서, 만약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영생과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현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히 그 삶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늘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그 어려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본문의 앞에 있는 단락, 즉 12절부터 17절에서 비록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그 소망을 소망하며,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점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8장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거한다 할지라. 그러나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즉 믿는 자들에게 오게 될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며 그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크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문제들은 다 덮여지잖아요. 우리도 기쁨이 너무 크면 작은 슬픔들은 그냥 다 그냥 덮여지는 것처럼 그 장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므로 좋기, 현재 당하는 고난이 크다 힘들다 해도 그 영광의 큼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도 지금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이 비참의 상태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죠. 성경은 다 인간이 창조된 후에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잖아요. 고통의 삶, 비참의 삶, 노동의 삶, 유한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땅도 엉겅퀴를 내고 그냥 메마르게 되며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 이후의 이 세상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 마지막 날 때에 마침내 이 모든 것들, 즉 인간의 회복을 비롯하여 모든 자연의 회복까지도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주의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창조 목적의 원 상태로, 범죄하기 전의 그 아름다운 상태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자니까 당연히 우리는 범죄 이후에 도래하게 된 이 땅 위에서의 그 어긋난 삶, 고통스러운 삶, 삐뚤어진 삶, 그 잘못된 삶 속에 투쟁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것을 소멸시키면서 대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만만치 않는 삶이죠.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더욱 그 미래를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 본문 바로 앞까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들어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견디며 이기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이기도록 도우신다. 그리고 또 한편, 또 다른 한편, 그 마지막 성도의 승리는 확실하고 분명하다. 뭐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시험 들고 하지만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뭐 하나씩 요약하면 하나는 성령님이 강구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합력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선 혹은 예정된 구원 이거 확실하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그냥 본문만 딱 떼어서 그냥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본문 앞에 하신 말씀과 연관시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늘 천성을 향해 막 달려가는 구원 열차, 영광의 열차, 혹은 영광의 마차에는 수레바퀴가 둘 있잖아요. 그 두 수레바퀴와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마차, 그리스도께서 예배해 주신 그 마차를 타고 천성을 향해 막 달려가는 자예요. 근데 가다가 여러분 그 바퀴가 튼튼해야지. 바퀴가 하나 빠지면 고꾸라져 버리잖아요. 둘 다 튼튼해야 돼요. 그 두 바퀴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 아침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라고 하면 그 앞 전에 있던 말씀과 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바울은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고 구원받아도 그 사탄의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그런 중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궁극적 승리를 내다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쓰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이 그냥 우리의 애씀과 노력의 결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두 위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한 위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믿는 자들을 중보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한 위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위의 하나님은 그 중보하시는 방법이 좀 달라요. 성자 예수님은 그렇게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성도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 구한다는 말입니다. 왜 잘못 구하느냐면 우리는 태초부터 벌써 이게 정말 타락한 영혼이에요. 범죄한 영혼이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이게 그냥 좋은 것이고 이게 뭐 대의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하는데 이 죄성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가리워져서 잘못 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 관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존재인데 그거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중보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도록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의 어떤 영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뜨거움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내 기도가 잘못 구하는 기도, 내 욕정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에 의해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언제나 궁극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빌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나이다. 성령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 그런 데 대한 인식은 없고 그냥 죄야 주여 하면서 그냥 악을 쓰듯이 자신의 소망과 멸망만을 외치는 것은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또 열정이 있으니까 또 나름 또 의미와 가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 그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우리라고 하면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나도 기도할 때 잘못 구한다. 그런 이야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도 기도할 때 잘못 구하는데 너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빌 바를 가르쳐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성경 속의 위인들 보면 잘못 기도한 사람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최고의 믿음의 시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기도를 잘못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주신다 하시면 아들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이렇게 지체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내 종 엘리에젤 이 우리 집에서 그냥 오랫동안 종으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쭉 있었으니까 내 아들 같은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을 내 양자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삭이 빨리 안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빨리 안 태어난다는 것은 뭐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뭐 태어날 아이가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그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없으니까 그런 생각까지 가져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했으면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하잖아요.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엘리에젤을 내 아들로 삼겠나이다. 엉뚱한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사사요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패하겠다라고 결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계속 이 사울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엉뚱한 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인간의 소원, 인간의 바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신앙생활이 인간 중심, 인본주의, 내 소원 중심, 내 열망 중심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연결점을 아시고 역사를 성령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고 맡기고 나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만 성령님께서는 다르실 수 있으니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쌍두마차는 튼튼한 바퀴가 되어서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사가 빠지고 가다가 바퀴가 빠져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광의 마차가 계속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원 사이드 하나의 축이다는 거죠. 하나의 축.
천성을 향해 가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이 문제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이게 돼야지. 하나님, 나는 이런 소원이 있으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끝까지 고집하고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전체 그림을 보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런 말씀 때문에 자꾸 오해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하고 찾을 때 얻게 되는 것은 전체 그림 속에서의 응답인 것이죠. 그죠? 지금 좋았다가 조금 있다가 나빠지면 그럼 그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생각으로 한쪽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성정 앞세우고 성질 앞세우고 자기 주장 앞세우고 자기 판단 앞세우고 이성 앞세우고 자기 오름 앞세우고 한편 나아가서 사람들의 여론 앞세우고 이런 행위 이런 짓은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심을 막는 행위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정된 구원입니다.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정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 이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당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기쁜 일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딱 택하신 자, 믿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다 합해서 선을 이룬다. 궁극적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구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기고 하다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마처럼 되는 것이에요. 순간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 혹은 현상들, 사건들 바라보다가 마음 빼앗기면 주를 떠나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딱 예수 믿게 하시고 그냥 하셨으면 그 선택하심은 결국 불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거 믿고 끝까지 내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인 어떤 일시적인 실패와 좌절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면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 마차 타고 가는 그 마차의 두 수레바퀴 중 하나는 그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아니겠죠. 불신자들이 결국은 여러분 지옥이니까 그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궁극적으로 그건 악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떨어지고 깨지고 피가 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선을 이룰 것이므로 그 믿음 굳세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을 믿어라.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형들한테 팔려,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형들에게 그냥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종이 되고, 또 보디발이라는 장수의 그 종이 되고, 그러다가 또 그냥 그 아내와 또 뭐 연문을 일으켰다 해서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등등 한 20여 년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마지막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는 풍년이 들었다더라 소문 듣고 찾아온 것이에요. 보니까 곡식을 살라고 애굽 총리한테 그냥 여차여차하니 곡식을 우리에게 좀 파소서. 근데 보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이에요. 이 형들은 그때까지 모르죠. 그래서 형이라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형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죽었구나. 왜냐하면 했던 일이 있으니까. 했을 때 이 요셉이 하는 말 아니에요.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 한 것이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네. 이스라엘 민족, 우리 종족, 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여차여차한 일을 생기게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 내가 지금 당신들 형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요. 얼마나 요셉은 큰 그림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섭리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해. 우리 너무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것만 해석하고 뭐 그냥 거기서 그냥 신앙의 의미를 뭐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앉았어. 더 크게 보세요. 우리 교회에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건 어떤 의미, 요셉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야.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으면 이건 또 어떤 섭리가 있을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셨으면 궁극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먼 미래를 바라보고 큰 그림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한 2명, 3명만 있어도 여러분 그 얼마나 손잡을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신나게 해서 다 코앞에 것만 보고 그냥 가다가 그냥 넘어지면 거기서 아야 하고 아야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 상상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한심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십니다.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찬송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의 찬송이 한 서너 곡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약 찬송가를 67곡이나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인생이란 무가치하다, 고통스럽다 생각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 그 테임스 강가에 그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마부가 가만히 보니까 테임스 강에 내리는데 좀 수상해요. 그래서 마부가
그 내려놓고는 가지 않고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그 강에 뛰어내리려고 할 때 마부가 달려와서 건져냅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1차 자살 실패자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엄독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우연히 그 이웃집 사람이 방문했다가 그를 건져냅니다. 두 번째 자살도 실패했습니다. 얼마 후에 면도날을 가지고 자기 손목을 긋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놀랍게도 그 면도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집에서. 자, 그런데 그때도 공교롭게 이웃 사람이 그 집을 방문했다가 그 달려 있는 꼭 숨이 넘어가는 그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하고는 얼른 병원으로 옮겨서 겨우 살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야, 나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구나. 그 후에 이 사람의 정신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적 징후에 시달리기도 하고 계속 고통에 시달렸는데, 이를 보고 있던 이웃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유명한 찬송 있죠. 그 곡을 작사했던 존 뉴턴 목사님. 그 시대에 그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 뉴턴 목사님이 늘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랬던 것입니다. 뉴턴 목사님이 좋은 곡을 작사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다시 말해서 이 카우프도 굉장히 시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된 그 감동이라는 게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4번씩이나 죽으려고 했다가 이게 회심하고 그 마음을 돌이켰으니까 그 느낌이 보통 사람이 느끼는 것을 그것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찬송가를 쓰기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려 67곡이나 썼어요. 우리 잘 부르는 찬송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게 이 사람의 시예요.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근데 우리 찬송에는 없는데 그가 지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보면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때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 속에 그 사건 속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찬송한 노래여요. 내용을 뭐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몇몇 군데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신다. 그분은 경이롭게 일하시나니 바다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며 폭풍 위로 걸어가게 하시는도다. 자신의 밝은 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는도다.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치 말지니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의뢰할지라.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는도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섭리. 여러분 4번 죽으려고 했으니까 뭐 실패 중에서는 가장 큰 실패 아니겠어요? 4번이나 실패했는데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또 만세의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찬송을 작곡해서 노래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 섭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 무사히 가게 된다는 것이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영광의 마차
아니에요. 결국 우린 영광에 이르게 될 테니까. 우리가 타는 마차는 영광의 마차일 것입니다. 그 바퀴, 그 마차에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다. 그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잘 되도록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하나의 바퀴.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섭리의 바퀴. 이 두 바퀴가 튼튼하게 잘 굴러갈 때 우리는 험한 세상일지라도 결국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가당에 둘 중에 하나 빠지거나 둘 다 빠지면 뭐 그냥 도로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니에요. 그럼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믿음이냐 할 때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 뭐 이게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 모두 다 그 믿음 굳게 하시고 이 황금마차, 영광의 마차를 타시고 끝까지 천성문 앞에까지 도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가는 영광의 마차 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착할 때까지 이 탄 마차가 요동하지 않고 고장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정된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의심치 않으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너도 저 같은 되시기 원하네. 오절하게 이의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정순의
정순예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윤여할 최재희 권사님 가장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정순의 권사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바칩니다. 또 윤여월 최재희 권사님 여름 성경학교 함께 하심 감사하며 또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늘 마음에 품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또 융성과 또 온전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마음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선한 뜻 품은 이들을 복주시고 그들의 삶과 생각과 또 가정 위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우리의 드림을 통해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도 크게 성장하게 됨을 잘 알아 기쁘게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3일은 처서입니다. 이제 가을이 된다. 자,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더위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곧 이제 한두 주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될 것입니다. 풀도 이제 덜 자랍니다. 참 잡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느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런 풀도 자라지 않는 그런 좋은 절기가 왔습니다. 코로나 역시 주의하시고 늘 조심하시고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개인 방역 방심하지 마시고 특히 교회 생활 가운데서 방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스스로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노회원 세미나가 30일 날 송포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원들은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폭우 피해 입은 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종 사기 문자 요즘 대단합니다. 정신없이 오는데 자칫하면 이게 뭐 누르거나 받거나 궁금해서 뭘까 싶어서 눌러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차단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이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저라도 당합니다. 자칫하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이 하도 이런 사람 이런 놈이 많으니까 참 세상이 악해요. 나쁜 시대에. 그러니까 뭐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평 시찰례 가을 수련회 공문이 왔습니다. 노 시찰회원들 참석하시고 시찰회가 9월 2일 기쁨나무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장로님들 참석하시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천성향에 달려가는 영광마차에
튼튼히 붙어 있어야 할 두 바퀴 같은 신앙 굳건하게 붙잡고 승리하며 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